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미노를 맡고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도미노를 저렇게 쓰러지는 도미노를 손으로 막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워져 있는 도미노가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한번 끊어주는 것입니다. 또 도미노를 계속 쓰러지게 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한번 끊어주면 멈춘다. 그렇습니다. 한번 끊어주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한번 끊어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한번 끊어주는 것입니다. 도미노 속에 누군가 손을 집어넣어서 쓰러지던 것들을 그만 쓰러지게 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을 내미시는 자리요,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그만 멈추게 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이요, 예배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멈추지 않고 힘이 계속해서 작동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관성의 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또 내 마음에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 관성으로 무너지는 것을 한번 끊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관성입니까? 무엇을 끊어 주셔야 됩니까? 죄의 관성도 끊어 주시고, 실패의 관성도 끊어 주시고, 이쯤 하면 아멘 할 만도 한데, 질병의 가난의 관성도 끊어 주시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아하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시작을 보면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을 하여서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이 듣게 되었고 그의 마음이 2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참 마음에 와닿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오늘 말씀이 좀 제목이 있어 보이죠?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숲속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나무들이 흔들릴 때 얼마나 요란합니까? 당장이라도 다 부러질 것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흔들리는데 그날 요아스의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그렇게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급히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가 아하스를 어디서 만나게 하십니까? 3절 말씀 봅니다. 어디서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에서.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 주셨다고요? 조금 어렵지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한 90%는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여기가 바로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내 마음이 흔들렸던 그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권사님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으로 갑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할렐루야 성가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어디서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에서 만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에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말씀하셨고, 또 4절 끝부분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하스 왕은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누구보다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그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그렇게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입니다. 르신왕과 아람왕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오늘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여러분 부지깽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지깽이를 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전에 아궁이 곁에 부지깽이가 하나씩 그렇게 놓여 있었지요. 할머니가 아궁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 할머니 손에 들려 있는 것, 저게 뭡니까? 저게 부지깽이입니다. 뜨거우니까 나무를 넣을 때 이 부지깽이로 밀어놓지요. 불이 잘 안 타면은 불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고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 검게 그슬린 그 부지깽이로 뭐 합니까? 안 해보셨어요? 벽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누구는 누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낙서도 하고 그렇게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지깽이는 대단한 것이다,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깽이는 그냥 사용하면 점점 사용할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풀 아궁이 속에 집어넣지요. 그냥 미련 없이 아궁이 속에 집어넣고 다른 작대기를 주워다가 부지깽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너를 그렇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저 대적들은 부지깽이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던 이유는 부지깽이를 부지깽이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문제를 확대하면 다 흔들린다. 아하스 왕은 문제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의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그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깽이를 부지깽이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들에게도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까? 그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고 그 문제를 자꾸 말하고 그 문제 안으로 스스로 그렇게 갇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려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 보며 하나님께서 삼가며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왕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떠들었습니다. 뭐라고 떠들었을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아마도 아하스 왕은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제 도망을 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떠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문제를 확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또 찾아올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저 좀 보세요.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문제를 축소시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제를 무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문제를 골리앗을 확대시킨 겁니까? 축소시킨 겁니까? 대단하게 본 겁니까? 무시한 겁니까? 무시한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합시다. 이것은 연기나는 부직갱이다. 너는 연기나는 부직갱이다. 문제를 만났을 때, 대적을 만났을 때 꼭 기억하시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이것은 부직갱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문제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그렇게 흔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아하스는 굳게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먼저 흔들렸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하스의 믿음이 먼저 흔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여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아하스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또 문제를 확대하고 문제에 얽혀서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260km의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놀라시질 않는데 놀랄만한 속도입니다. 여러분 100km만 달려도 얼마나 대단한 속도입니까? 그런데 260km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영상도 있어서 제가 보았습니다. 대단합니다. 막 사람들이 날아다닙니다. 차들이 달리는 뿐만 아니라 달리는 차들이 막 차로를 벗어서 전복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아파트에서 식사를 하는 그 가정에 그 바람이 부르니까 그 아파트의 유리가 통째로 양쪽의 유리가 다 터져버립니다.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260km의 바람이 불면 나무는 견딜까요?
뭐 어떤 나무들은 견디지 못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나무는 견뎌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뿌리의 힘입니다. 그 시속 260km라면 아무리 큰 나무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지만 뿌리에 견고하게 박혀있는 나무는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하스는 문제를 바라보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하스의 믿음을 보시고 걱정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더 굳게 믿음 위에 서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굳게 서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지만 굳게 믿으면 굳게 서는 인생, 굳게 서는 가정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주를 타고 건너간 사람이 있습니다. 존슨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58년 브론딘은 외주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걸어갑니다. 저렇게 크게 신문에 뉴스가 되었고 브론딘은 기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1년 뒤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사람을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고 그날부터 1년 뒤에 이 브론딘의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사람을 모집합니다. 몇 사람이 응모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브론딘의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를 건너는 일에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의 매니저인 해리 콜고드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1년 뒤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59년 6월 30일 브론딘은 그의 매니저 해리 콜고드를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등에 업힌 매니저에게 첫째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을 내려다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내가 흔들려도 네가 당신이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기묘한 두 가지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는 것, 믿음입니다.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 바로 나를 업고 있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뒤에 업혀가고 있는 저 매니저의 표정이 보입니까? 평안해 보입니까? 불안해 보입니까? 불안해 보입니다. 불안해 보이지만 저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내가 억지로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건너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건너가야 할 강이 있습니다. 실패의 강도 건너야 되고요. 섭섭함의 강도 건너야 되고요. 죄의 강도 건너야 되고 또 사망의 죽음의 강도 우리는 건너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거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을 건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스 스튜디오스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한 명은 흥미만 가진 99명과 맞먹는다. 공감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그들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흥미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글귀가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맘먹는다. 저는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서 원어를 보니까 equal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한 명은 흥미만 있는 99명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글귀를 보여주시면, 믿음을 가진 한 명은 흥미를 가진 99명을 이긴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을 가진 흥미만 있는 99명을 이긴다. 할렐루야. 흥미만 가진 사람은 결국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것이고, 흥미만 가진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또 도망치고 또 숨고 또 핑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흥미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왜 나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 하나님께 흥미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만 있는 99명의 자리에 있거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보는 것이 있죠. 돋보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큰 것을 작게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졸보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크게 보게 하는 것 돋보기입니다. 작게 보게 하는 것 졸보기입니다. 아하스는 대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하였을 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대적을 무엇으로 본 것입니까? 돋보기로 본 것입니다. 돋보기로 보고 확대한 것입니다.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은 졸보기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문제는 돋보기로, 하나님은 문제는 졸보기로, 하나님은 돋보기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로 봐야 된다? 졸보기로 보고 축소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은 돋보기로 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돋보기는 보는 사람은 막히게 될 것이지만 문제를 졸보기로 보면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졸보기로 보는 사람은 또 넘어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돋보기로 보는 자들은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감동이 되는 십자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아주 추운 날씨에 산 정상인 것 같습니다. 바람도 세게 부는 것 같고 또 눈보라도 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는 흔들리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잘 견뎌내고 있는 저 십자가, 홀로 서 있는 저 십자가가 바로 사명의 길을, 복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견디어냅니다. 십자가는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 십자가를 핑계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는 십자가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확대하면 다 흔들린다.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오늘 두 가지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하스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문제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 다시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아하스 왕처럼 그 문제를 이겨내고 다시 아하스 왕처럼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크게 고백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제를 확대하면 다 흔들린다.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연합군의 침략 소식이 들려올 때 아하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확대되면 다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문제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일 뿐입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나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인 것을 용서하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 되게 하소서. 아멘.